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생명의 삶 5월 15일분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아합이 드디어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보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아합은 분노에 차 있고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이제 마음 자세가 변화해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아합이 먼저 엘리야를 보자 아합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러면서 너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까지 엘리야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주 분노에 찼고 아주 노기가 충천해 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서 아합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나 또 자기 심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3년간의
가뭄의 이유가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한 놈이 떠들면 뭡니까?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안 올 것이다. 정신 나갔네. 뭐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한 말에 가뭄이 왔다는 것을 우연의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뱉은 말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아합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참으로 하느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현상과 이 사실의 원인이 엘리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는 능력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는데 왜 자기 자신은 그 앞에 서서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유 누구 말씀이 좋아요. 어디 가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서 자기가 비춰지지 않고 자기가 변하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아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이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엘리야 말을 정리해보면 엘리야의 선언으로 가뭄이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엘리야가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고 지금 분명히 엘리야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말할 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아합 당신의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자는 나가 아니라 아합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합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합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행위를 할 때 그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아합 다음 세대에서부터는 어떤 말이 병행이 되어 있냐면 아합과 같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지금 바알을 따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아합이 스스로 자의로 이걸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알 숭배의 발상지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지금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엣바알이었어요.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는지 아버지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나 모든 정책 결정에서 아합이요. 보면요. 정확하게 어떤 결단력이 없었어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요? 그 부인 때문입니다. 그거 변명할 수 있겠죠.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세벨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네가 악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인 치마폭에 놀아나는 것도 네가 악해서 그런 거라는 거야. 네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 그건 너 악한 거라는 거야. 참 안타깝죠. 바알을 따랐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세벨이 수입해온 이방의 종교,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이 엘리야가 이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으십시오. 두 번째로 바알이 선지자 450명을 모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집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나 혼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50명의 이방 선지자 그 대적자들을 엘리야는 거뜬히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850명을 한 명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왜 이럽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던 뭐 전설 막 주먹패들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막 구한말이나 막 우리나라 그 정부 초창기 때 막 정치 깡패들이나 막 건달들 이야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배추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름이겠죠. 뭐 별명이겠죠. 방배추라는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봐. 이 주먹을 쓰는 사람 중에 그 TV에 이렇게 대담에 이 토크쇼에 나왔어요. 말도 잘하고 뭘까 호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17대 1로 싸웠는데 이러는 건 자기가 한 명이고 상대 건달이 17명인데 한꺼번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배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 죽으라고 얻어맞았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이 17명한테 싸워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솔직하게 말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보면 막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다 거짓말입니다. 3명도 싸워서 못 이깁니다. 혼자서 어떻게 3명을 싸워 이기겠어요? 2명을 싸워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85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무모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우리의 신변에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처럼. 이스라엘의 책임자는 아합 왕 자기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또한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혹시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냉정해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됨 때문인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삶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중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저 사람 핑계를 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나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만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 앞에서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는가?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엘리야처럼 850명 앞에서도 담대한 것처럼 나는 담대할 수 있는가? 이 정말 쉬울 수 있을까? 그럼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아니, 난 자신 없어요. 못해요. 그러지 말고, 그게 맞아요. 자신 없어요. 못해요. 맞아요. 그걸로 끝나면 그게 뭐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엘리야는 뭘 한다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걸. 그럼 엘리야는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건지 나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은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큐티 뒤에 보면 이 해설집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었나요? 이게 예 나와 있는데 이걸 머뭇거리다를 절뚝거리다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원어 뜻으로는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좀 조심해서 쓰세요. 요즘 이걸 그대로 쓰면 이거 장애인 인권 유린할 것부터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 오해할 거는 없지만 그 말을 좀 순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책망할 때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불안한 마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면 여기 저기면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사람 마음에 안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르게 생각하면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요 양쪽에 다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근데 바알 앞에 가서 내가 바알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야비한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다 안전할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을 보자고요. 자, 네가 나를 섬기느냐,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 한켠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 이건 배신 아니에요.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나도 뭐라 또 그 백성이 또 그 똑같은 백성이 뭐냐면 나는 바알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알 입장에서 보여서도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데 한켠을 보니까 여호와에게 마음이 가 있어. 그 바알의 입장에서도 배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요 아무한테도 지지 못 받아요. 양다리를 걸치면요. 그 모습을 지금 엘리야가 지적하는 겁니다. 양쪽 모두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와 있어도 나머지 마음이 바알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한 곳으로 완벽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대답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지금 엘리야는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적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요. 이거 중요한 걸 하나 놓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내일 아침에 그 본문을 가도 보면요. 백성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엘리야가 지금.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백성을 향하여 있어요. 백성을 향하여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눈치를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바알 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대 세상을 두고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이게 얼마나 가정합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결단 못합니다. 백성들. 결단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우리가 결단 못하는 거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장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당간 하나 결단하라고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결단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백성들의 마음이 결단 못합니다. 그리고 휩쓸립니다. 시류에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시류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모습이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휩쓸린다는 겁니다. 쓸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러자 22절은 이 결단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엘리야는 단호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송아지 둘을 준비하라. 그리고 각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주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도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여호와를 위하여도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그 중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자. 이거 나중에 오늘 저녁에도 정리하겠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인데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보네? 그러니까 뭡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래요. 이상하죠, 그죠? 지금 종교로 따지면 부처는 부처고, 부처는 부처님이고, 공자는 공자님이고, 호랑객 그 신은 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종교에서 빗대어서 말하면 뭐냐면, 부처님이 참 하나님인지, 공자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달라요, 여기서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자 누가 동의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승인합니다. 지금요 바알과 아세라 아합의 선지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인정하기 전에 누가 인정합니까? 구경하는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옳다 이거요. 지금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백성들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시험대에 올려놓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냥 떠밀려간 겁니다. 애시당초 자신 없었어요. 자신 없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큐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금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백성이 동의하고
백성들이 이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자, 26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주야 응답하소서 이랬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자기 신이 응답을 안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는데 뛰놀더라.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막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건데 지금 불이 안 내는데 또 뛰놀고 노래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 선지자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 바알신이 지금 삐졌다는 거예요. 이 바알신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마음이 풀려서 불로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무속의 신앙하고 비슷하죠, 그죠? 구조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우리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이 신을, 이 대감님을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에다가 돈도 꽂아드리고 먹을 것도 많이 올려드리고 고기도 해드리고 막 춤도 추고 막 작도도 타고 그래가지고 막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 애기 동자님이 마음을 풀어서 우리 집에 우환도 풀어주고 병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방 종교들이 비슷해요. 여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고 막 노는 겁니다. 지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자 27절에 엘리야가 가만 구경하다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은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계신지 잠시 외출하셨는지 길을 헤매고 있거나 여행을 갔는지 잠이 들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아이고 잠이 들고 주무셨으면 기침하시라고 더 큰 소리로 불러서 깨워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기침지고 뭐하냐 자느냐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자 28절에 이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막 춤추고 놀다가 바알이 응답하셔서 응답 안 하니까 막 엘리야가 아이고 뭐냐 외출하셨는가 보다 어디 찾아드려라 전화를 한번 해봐라 주무시는 것보다 큰 소리로 깨워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는 자기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 페이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엘리야의 말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28절에 어떡 합니까? 더 큰 소리 불렀다는 거예요. 엘리야 말대로 더 큰 소리로 깨워드려야겠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이거 완전 엘리야의 페이스에 말려버렸습니다, 벌써요. 이게 자신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이제 네 번째는 어떡합니까? 이들이 칼과 창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여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도 응답 안 하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해서 막 피를 내는 거야. 응답하소서 이래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느 동네 가도 막 파출소 가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경찰도 그만 내고 막 잡아가면 막 칼로 막 배 기리고 피 내고 막 이러면서 막 경찰도 무섭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가게 가서도 막 돈 안 내고 돈 내놔라고 이러면서 막 배를 칼로 기리고 피 절절 흘리고 무서워서 주잖아요. 이게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이방의 종교들이 풍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관례를 따라 그러고 있다 하잖아요. 풍습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피가 죄를 사한다는 그들 방식으로 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해서 내 몸에 피를 내면 신이 그 노염을 푸실 거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관습과 풍습과 믿음과 신앙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신에게 피를 바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고등 종교죠. 짐승을 잡으면 안 되고 자기 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등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아침부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겁니까? 아이고 날도 더운데 막 응답은 안 하고 막 피도 나고 막 이러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지금 염증에 열이 나서 막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열이 오르니까 막 헛소리가 나오고 지금 자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학적으로 맞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풍습에서는 뭐냐면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이제 사이클을 맞춘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할 때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문해오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서 그 사이클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주파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함 지르다가 춤을 추다가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를 하다가 주문을 여다가 이거 한번 상상하면 해보십시오. 이걸 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성경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성경은 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제정신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세벨이 데리고 온 선지자, 바알과 아사리의 선지자들이 응답받는 거 실패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5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제정신이 아닌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이걸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좀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정신 아니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을 넘어서는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이거요. 자, 29절 중간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한 오후 3시까지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봐는 자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정신을 잃은 듯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우역다짐으로 하는 이 모든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보고 바라다 볼 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돌봐는 자도 없이 우리가 쓸쓸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정신을 바로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른 정신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머뭇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으로 가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이라 하며 또 우리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현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권면같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종교와 헛된 종교처럼 머뭇거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주절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진해지역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기도회 밤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또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일 오후에 또 큐티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에 이제 진행될 그 으라차차 프로젝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는 모습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제 정신으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받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조롱받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